1절부터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우리 함께 봉독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사이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그 3차 전도 여행 때 2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을 배우는 것이 2년 동안 지속됐다. 이건 대단히 에베소 교회로 하여금은 복된 일이지요. 그러나 반대로 좀 질문해 보면, 왜 에베소 교회만 특별히 그곳에 머물면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어야만 했는가?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에베소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아시아, 우리가 7 교회를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가 7개만 있지 않다 그랬죠. 다른 많은 교회들도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 7을 뽑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한 군데를 뽑는다고 하면 에베소를 뽑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아시아 지역 전체의 수도가 에베소였거든요. 여러분, 수도가 에베소였다는 것은 그곳에 경제적으로도 풍성했을 것이고 사람들도 많았을 뿐 아니라 우상 숭배도 팽배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만 읽으니까요. 그러니까 잘 모르지만 아이들에게는요, 이 성경의 시대보다 더 익숙한 말과 책이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리스 로마의 신하들이 팽배했고 그것들이 숭배하는 신들이 사방천지에 깔려 있었던 것, 그게 이제 그 당시 시대거든요. 그 중에 로마의 왕, 그러니까 가이사, 이제 이 로마의 왕 역시도 그 왕과 같은 대우를 받으려고 해서 박해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가 이방, 또 특별히 아시아 지역의 전체의 수도라고 했을 때 그곳에는 우상 숭배가 대단히 만연했던 거죠. 신앙생활 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어려웠겠죠. 그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박해가 있을 때 신앙생활 하는 게 더 쉬울까요? 편안할 때 신앙생활 하기가 쉬울까요? 저는 편안할 때 더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박해가 있으면 피해가면서라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들을 주시는데, 편안하면요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마치 그게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속이면서 살거든요. 경건도 없고 경외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예의와 예절도 없는데 본인은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평안한 시대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어떨까? 그들은 그렇게 박해를 받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치? 이 로마의 황제가 박해로 몰아붙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나 동시에 평안함 가운데 분별하여 살아가는 어려움이 있기도 했거든요. 신앙생활하기가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 부르잖아요. 그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들과 긴상 깊은 작별을 하면서 기도하는데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흉악한 이리에게서 양떼를 보호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흉악한 이리들이 많은 거거든. 그 양떼를 보호하라,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후에 이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에베소서이지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에베소서에는 진리의 내용들을 잘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과 작정에 대한 내용들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교회가 어디에 든든히 서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14주 동안 교회에 대한 내용들의 칭찬과 또 책망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필 것입니다.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대한 내용은 직접적으로 누구에 대한 내용으로? 나에 대한 내용으로 받아야 합니다. 교회가 그 당시에 7 교회에 대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아시아에 대한 대표적인 교회이면서 동시에 7이라는 수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이 땅에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쉽게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해요. 자, 7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용이 칭찬, 그 다음에 책망, 경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칭찬받기를 좋아해요.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사는데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반드시 사람들이 미워하고 책망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에게 가르치셨던 도리예요. 원리예요.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6장 26절. 우리는 착하게 살면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줄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날 칭찬하면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날 칭찬하면 그 사람은 경건으로부터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되게 기대하죠. 좋아하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고 칭찬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고 칭찬받으면 그 사람은 거룩과 경건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고요. 주님은 명확하게 화가 있도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저주받을지어다 화가 있도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너희 조상들이 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늘 듣기 좋은 얘기만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귓가에 즐거운 이야기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모두가 싫어하지 않고 칭찬하는데 거기엔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고 거룩이 없고 경건이 없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소아시 7 교회의 내용들을 14주 동안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게 아니라 왜 칭찬을 받느냐, 누구에게 칭찬을 받느냐가 중요해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존경을 하는 부모가 제대로 인생을 산 겁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미워하진 않겠지요, 저주하진 않겠지요. 그러나 존경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어머니 나는 당신에게 배운 게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내가 살아가도록 내두십시오. 나는 내 맘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나도 뜻이 있습니다.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돈 벌 만큼 벌고 가정도 이뤘으니 터치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모로서 잘 못 산 거예요. 똑바로 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되게 어렵지요. 모든 부모가 자식에게 존경받지 않아요. 마찬가지로요. 누구에게 존경을 받느냐, 누구에게 칭찬을 받느냐, 무엇으로 칭찬을 받느냐가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보다 누구에게 칭찬을 받는 게 중요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되게 거짓말을 잘해서 스스로 속여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거야. 스스로 속이는데 가만히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문제가 있고 죄악되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런데 인정하기 싫은 거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보통 그래요. 자존감이 낮으면 들려오는 소리가 나쁜 소리고 또 흉보는 소리는 죽었다 깨나도 듣기 싫어요. 내가 잘못한 줄 아는데도 인정하기 싫어요.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도 그래요. 영적인 자존감이 낮으면 하나님을 계속 속여요. 그 예배 자리에 앉아만 있으면 다 은혜가 되는 줄 알아요. 천만에요. 은혜를 받아야지요. 뭔가 봉사를 하기만 하면 다 잘하는 건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가 자원하여 기쁨으로 봉사를 해야 돼요. 헌금을 하기만 하면 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 알아요. 천만에요. 그 헌금에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뇌물 이상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정확하게 아시거든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해요. 그리고 스스로 거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칭찬하실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것은 칭찬하신 내용이 명확합니다. 그죠?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주님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사람들을 아무리 봐도 주님의 칭찬은 명확해요. 예배가 무너졌는데 칭찬하시는 경우는 없어요. 기도가 무너졌는데, 경건이 무너졌는데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는 경우는 없어요, 성경에. 그러나 부족해요. 연약해요. 한참 모자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쓰고 애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젊은 관원이, 그것도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지요. 주여,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의 삶을 모르셨을까요? 그의 중심을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죠. 그러나 그가 그 가운데서 어떠한 발버둥과 어떠한 노력으로 살고 있는지를 주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시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하고 그를 그의 삶 앞에, 그의 인생 앞에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그가 걸어가야 될 길을 비추시죠.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자 청년은 그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칭찬을 받느냐, 누구에게 칭찬을 받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다 존경해 줄 수 있어요. 착하게 살았다고, 선하게 살았다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너의 신앙이 그 모양이냐, 너의 예배가 그 모양이냐, 너의 경건이 그 모양이냐 책망하시면 세상 모든 것에서 받은 것은 다 헛것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는 이미 받을 상급을 받았느니. 무섭지요? 칭찬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칭찬을 받는지, 누구에게 칭찬을 받는지가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시는데 이 편지를 보낼 때 7교회 중에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교회는 칭찬만 받았어요. 부럽지요. 대부분의 교회는 뭐예요? 칭찬과 책망과 경고도 받았어요. 근데 더 속상한 건 뭐냐면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어요. 뭐 때문에 칭찬을 받는가가 아니라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어요. 누구지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거 우리 교회로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임평중학교 교인들 중에요, 칭찬만 받는 교인도 있을 수 있어요. 책망이 아니라 칭찬만 받고 하나님께서 상급만 언급하는 교인이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교인들은 어때요? 칭찬도 받지만 책망도 받고 경고도 받겠죠. 그러나 반드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책망만 받는 성도도 있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7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아주 작을지라도 은평중학교 성도들 중에 책망만 받는 라오디게아 교인 같은 사람도 있다고요. 내가 아니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경고하시는 자가 내가 아니라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그치? 무엇으로 칭찬을 받고 누구에게 칭찬을 받는가?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칭찬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왜 칭찬이 받아졌는가? 왜 책망이 주어졌는가? 왜 경고가 주어지고 왜 저주가 주어졌는가? 그래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 것인가의 그 다음 단계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 시간에 허하고 말씀만 듣고 있다고 시간만 때운다고 은혜 받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 말씀 따라서 살려면 내가 하나님 나에게 뭘 버리라 하는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열매가 맺혀요. 그러한 일이 없이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여러분, 카톡을 통하여 오늘도 3가지 질문을 통해서 말씀들을 전했습니다. 다시 주일 말씀을 들어보시라고요.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한 주가 다 지나도 안 듣는 게 익숙하신 분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그 말씀이 그냥 세월처럼 흘러가고 되돌릴 수 없는 말씀이 되게 해서는 안 돼요.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기도를 바꾸고 나를 회개하게 만들고 내가 걸어갈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말씀이어야 돼. 그래야 그것이 말씀이 살아있다고, 말씀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로 넘어가 보십시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무엇 때문에 칭찬을 받았는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들은 진리의 순결함을 잘 지켰다. 아이고, 그냥 바울이 교회도 김교훈 목사 말고 바울이 와서 2년 동안 목회를 했으면 말씀에 잘 섰을 텐데. 그럴 수 있지요. 에베소 교회에서 2년 동안 바울이 두란노선에서 계속 말씀을 가르쳤으니 진리에 잘 섰으리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들었다고 다 진리에 잘 쓰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그들을 칭찬하시는 건 뭐냐면 그들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삶의 모습이 진리에 서라고 발버둥치는 모습들을 나열하십니다. 첫 번째로 뭘 얘기하는가? 그들은 악한 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을 볼까요? 2절,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요, 저 뒤에 보면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2절 마지막에 보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뭘 했다고요? 거짓된 자들을 시험하여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시험했습니까? 말씀으로 시험한 거예요. 적어도 그 정도의 분별력과 시험할 수 있는 실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교회들이요, 망하고 목사가 쫓겨나가고 이단으로 넘어가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을 쭉 분석해서 패턴을 보면 아주 명확한 공통점이 있어요. 새 신자가 등록하면 거르지 않고, 또 등록한 신자가 초반부터 열심을 보이면 의심하지 않고 그를 품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좀 이따 전도해야 했다고 두세 사람을 더 전도해 오거든요. 같은 그룹에 있는 이단들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식하고 실력이 없으면 그걸 분별해낼 수 없을까? 그건 교회의 몫이고 성도들의 몫이에요. 교회 어른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6개월, 1년이 지나면 이제 그들 안에서 뭘 만들어내는가? 목회자를 쫓아낼 구실들을 만듭니다. 분위기를 만들어요. 목회자를 쫓아내고 자기네 이단에서, 신천지 이단에서 이제 목사님이라고 데리고 옵니다. 그 목사로 세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교회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 방식이 추수꾼 전도 방식이에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신천지의 교회에 접수하는 방식이죠. 수많은 작은 교회들이 넘어갔어요. 거기 목회자가 없었는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이 없었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30년이 넘었습니다. 30년이 넘으면서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어떠한 신앙의 전통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세요? 신앙의 전통이 남아있다는 건 내 삶에 그것이 배어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열심을 품기 시작하고 막 젊은 사람이 전도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시험해 볼 만한 생각을 할까요? 이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아니면 그냥 헬렐렐레 바보처럼 침 흘리면서 좋아할까요? 그죠?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이 들어오고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고 말씀을 좀 아는 것처럼 열심인 것처럼 하는데 그들을 시험해서 내쫓아버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이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내용들 중에 우상 숭배하는 내용들도 교묘하게 섞여 있는 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넘어가는 교회들이 많은데 그 일들을 해냈다는 거예요. 6절을 볼까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니골라당의 행위는 뭐예요? 뒤에 보면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 잘 아시죠? 이미 구약적인 배경들을 다 아시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그 발람 선지자가 낸 꾀 때문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의 길로 떨어졌는데 이 니골라당이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 숭배와 그 죄악된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교회의 순수성, 그러니까 말씀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뭔가 하면 하나님 뭘 교회에 기대하시는가? 하나님이 교회에 기대하시는 게 뭔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는 교회를 기대하시는가? 아니면 진리 위에 잘 서 있는 교회를 기대하시는가? 세상 사람들이 은평중앙교회는 참 사랑이 많고 좋은 교회라고 모두가 다 칭찬하는 교회를 기대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서 있는 교회를 기대하시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은평중앙교회를 다 칭찬하고 좋아한다는 것은 교회가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화 있을진저, 주님 대단히 심각한 말씀으로 경고하시는 것.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에베소 교회가 그러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내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은평중앙교회에 기대하시는 바는 뭐예요? 그러한 실력을 갖추기를 원하는. 물어보는데 훈수를 둘 줄 모른다, 대답할 줄 모른다, 이러면 걱정이스러운 거예요. 우리 은평중앙교회는 성경적 신앙생활로 평생을 온 교회입니다. 36년 7년을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안 됩니다의 뿌리를 받고 온 교회예요.
설교 때마다 성경 공부 때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르쳤고, 말씀 다 성경을 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경이 무엇인지를 종교개혁자들과 여러 신앙 고백들의 전통들을 통해서 살피면서 찾아왔던 교회. 그런데 이단들을 분별할 수 없고 분별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내 자식들, 내 손주들도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면 그건 실력이 없는 거예요. 말씀의 실력이 얼만큼 준비되어져 있는가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실력이라는 건요, 어떤 실력이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어요. 공부를 잘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매일매일 열심히 해야 돼요. 신앙에 잘하고 싶잖아요. 신앙의 실력이 있고 싶잖아요. 그럼 매일매일 열심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암송하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공부하고 또 기도하는 일들에 매일의 삶을 드려야 돼요. 아이, 목사님, 이 바쁜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냥 신앙이 잘하지 않아요. 절대로 잘하지 않아요.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신앙이 잘하는 사례를 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가르쳐 본 적도 없어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들려지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주님 나에게 주어진 삶들 중에 내 상식을 넘어 보편을 넘어 사람들의 모든 생각을 넘어 믿음으로 내가 무엇을 결단하고 걸어가야 되는지, 믿음으로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 믿음으로 무엇을 선택하고 걸어가야 되는지 고민한 자만이 그 삶의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요. 주일 말씀을 100만 번 들어봐요. 고민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제일 속상한 거예요. 딱 우리 권사님들만 주무시거든요. 주일 예배 시간에 속이 막 뒤집히는 거예요. 주님 부르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어떡하나 인력으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주무시니까 애들도 자요. 그건 당연한 일. 그 애들도 자면 교회는 그 영적으로 그렇게 자는 거예요, 다. 속상한 일이죠. 에베소 교회는요, 그 일들에 열심을 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하실 때 그 열심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렇게 표현하죠. 행위와 수고를 알고. 열심이죠. 또 3절로 넘어가면 내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열심을 내는 거. 근데요, 여러분, 열심을 내서 그 길을 걸어가다가 보면 반드시 만나는 장벽이 있어요. 그 장벽 때문에 무너질 때가 많지요. 열심히 하려고 할 때 반드시 사단이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여러 환경을 통하여 그 열심을 꺾어놓는 수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이에요. 잘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아유, 쟤는 왜 이렇게 유난이야? 이 한마디에 무너지는 거예요. 잘하는데, 하려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야, 이 뭐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만 해봐라? 문제인 거예요. 그런 일들이 하나 둘씩 부딪혀 넘어가면 뭐가 안 돼요? 인내가 안 돼요. 그래서 열심히 믿음의 삶대로 살 때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파트너가 뭐냐면 인내예요. 핍박이 있고 불편이 있고 어려움을 다 감당하면서도 열심을 내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위의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안다. 열심과 인내가 함께 가는 거예요. 저도 열심을 내고 걸어가다가 계속 꺾였어요. 계속 꺾이다 보니까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마음이 다치고 들려오는 소리에 마음이 막 바뀌니까 장로님, 목사님 상처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논리적으로는 머리로 이해가 가는데 근데 마음적으로는요 그 상처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야기들한테 말과 그 행동들이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싹 가시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견디어내라고 이야기하시죠. 에베소 교회는 그거를 견디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돼요? 신앙이 실력이 있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이 있어졌어요. 여러분, 한순간에 되어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히 크게 착각하는 게 뭔가 하면 구원받고 땡인 줄 알아요. 나이 먹으면 신앙에 안 자라도 되는 줄 알아요. 그 근거 없는 미신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주님 부르실 때까지 자라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고 얘기해요. 숨 멈추는 그 순간까지 주를 향하여 자라가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 주일 기도회 때 말씀 나눌 건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오신 목적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목적은 뭔가 하면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우리로 따지면 너희를 구원할 뿐 아니라 구원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큰 은혜들, 그 믿음의 성장함들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목적을 반만 탁 쳐가지고 마치 내 노력으로,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구원 얻었으니 천국 갔으니 됐지요.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어요. 믿음으로 자라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예배가 무너져 나가도, 기도가 멈춰서도, 말씀 있는 게 멈춰서도, 전도가 멈춰서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요? 구원 받았으니까 됐지, 난 천국 갈 건데. 주님이 그 자기의 몸을 죽이시면서까지 주님께서 하신 목적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구원하시고 우리를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육체는 점점점 후패져 가고 걷는 것도 힘들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 강건해져서 더욱 풍성한 은혜로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신을 죽이시면서까지 행하신 목적이었다고. 근데 시대에 관심이 없죠. 내 믿음이 자라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남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내 믿음에 관심이 없고 남에게만 관심이 있는 자에게는 100%입니다. 늘 정죄밖에 나오지 않아요. 왜요? 내 기준에서만 보니까. 한순간에 이 악행들도 만들어지지 않는 것처럼 신앙의 실력도 한순간에 나오지 않아요. 바울이 2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두란노 선을 세우고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됐다고요? 천만에요. 그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서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다고요. 그 말씀대로 서기 위해서, 그 진리를 놓지 않기 위해서, 그 진리가 그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교회의 순결함과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열심을 냈다고요. 그리고 그 열심을 내면서 오는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그것을 감당했다. 여러분, 에베소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방인 땅이지요. 예루살렘은 그래도 유대인들이 있고요, 역사적 전통이 있잖아요. 물론 여러 세대를 통해서 단절되기도 했지만 그 땅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있는 종교적인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에베소의 종교적인 분위기는 뭐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게 더 당연하죠.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들이 쉬웠을까요?
열심히 믿음의 삶들을 살아내는 일이 쉬웠을까요?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모든 종교들을 배타적으로 여기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그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쉬웠겠냐고요. 수많은 도전과 수많은 멸시와 핍박과 눈총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인내해냈다고요. 견디어냈다고. 열심만이 아니라 인내도 그들 가운데 주어져 있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합시다. 첫 번째는 아시아 7교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은평중앙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다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내용이 그들이 말씀 위에 잘 서 있기 때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라고 칭찬하셨다면, 주님 우리도 그 이유로 칭찬하실 겁니다. 30년, 40년, 50년이 흘러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그 말씀 위에 서 있으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 말씀을 따라 교회의 순결함과 순수성을 지켜가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했다면, 그 가운데 인내해내었다면 주님 분명히 우리를, 교회를 그렇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물어야 될 질문들이 있죠. 우리는 얼마나 성경에 대하여 실력을 갖추고 있는가? 진리의 확고에 있어서 악한 영들을 분별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 이건 신천지, 이것들은 이단이다 말할 수는 있는데 왜 그것이 진리와 다른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는 그런 내용들이 꼭 필요하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배우는 일에, 듣는 일에 마음속에서부터 열심을 다하십시오. 바울이 아니라 김 목사기 때문에 못 듣겠습니다. 그러면 김 목사를 바꾸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성경 자체가, 설교 자체가 싫습니다. 그러면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1장 3절에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들,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실력이 나옵니다. 그렇게 진리 안에서 잘 수료한다고 탄탄대로만 놓여져 있지 않아요. 열심을 내는 것만큼 인내해야 될 일들도 많이 닥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그것이잖아요. 그러니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말씀 읽기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은평중앙교회 목표는 예배 시간에 자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은평중앙교회 목표는 우리 교회 이 예배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표예요. 수천 명, 만 명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10명 남짓 모여 있는데 10명도 은혜를 못 받고 돌아간다면 그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지 간에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세워져 가고 신앙의 실력이 쌓아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실력 있는 목사가 아닐 줄 모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처럼 목소리가 아름답지 못해서 더 여러분이 듣는데 힘드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하는 게 어렵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말씀을 들어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뒤집어 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내십시오. 멈춰서지 마십시오. 마치 브레이크 없는 차처럼 주님 앞에 열심을 내고 걸어가십시오. 몸이 아작이 나도 부서져도 믿음으로 열심을 내어 걸어가십시오. 때로는 환난을 만나고 공고를 만나고 어려움들을 만나서 인내함으로 견디어 넘어가야 될 순간이 오더라도 그것을 감당하며 넘어가십시오. 주님께서 그 행위를, 그 모습을 칭찬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주께서 그 우리를 향하여 박수 치십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사람들의 그 질투와 괴로움 가운데, 진노 가운데 돌 맞아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돌을 던질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죄 있는 자들이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돌을 던졌으니 한 대라도 더 빨리 맞고 빨리 죽어서 그 입 다물어라 하는 마음으로 돌을 던졌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괴롭고 힘들고 추악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 하늘에서 보시고 일어서서 주님을, 스데반을 만나십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께서, 이 바닥은 추악하고 지저분한데 주님이 기뻐하신 뭐예요? 일어서서 두 손 벌려 그를 맞으신다. 이것이 우리의 은혜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고 이것이 단 하루를 살아도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구주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